있지만은 오늘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무엇 때문에 떨기나무에 임하셨는가,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나일강 위에서 어린 아기 모세를 담아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강 위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건졌습니까? 바로 왕의 공주, 딸이 공주가 그것을 건져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가 유모로 그 누나가 이제 그 중간에 역할을 해서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돈을 받고 젖을 먹이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죠. 그래서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뿐만 아니라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그 정체성을 일깨워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다시 공주에게로 돌려보냈죠. 이제는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군사도 배우고 법률도 많은 것들을 애굽의 높은 학문들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교육과 또 애굽의 왕자로서의 받았던 교육들 사이에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기는 없었을까? 어렸을 때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애굽인인가? 나는 왕자인가? 아니면 나는 히브리 백성인가? 라는 혼란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점차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성장을 하면서 점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인지하고 있던 어느 날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 백성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건지 살펴보고 모래 위에 파묻었습니다. 시체를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를 부리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때리다가 말을 듣지 않고 일을 하다가 지쳐서 때리는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왕자인데 그걸 애굽의 사람을 한 명 때렸다고 해서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볼까요? 내려가군요.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투트모스 1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공주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딸이 있죠. 헤셉투트라는 사람이 바로 공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공주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 찾았는데 어떤 데는 조카라고 말하고 어떤 데는 이복 동생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부자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2세하고 이 바로의 공주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게 되었는데 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귀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 바로 공주가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암암리의 많은 지도자들이 또 사람들이 모세가 어디 출신인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히브리 백성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후계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저거를 모세를 제거해야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이 투트모스 2세가 왕위에 올라갔지만은 요절을 하고 맙니다. 10년 왕위에 올랐다가 10년 정도 하다가 요절을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려니까 또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투트모스 2세의 후궁의, 그러니까 첩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공주가 양자로 삼은 거예요. 양자로 삼아서 그때 나이가 얼마냐면 9살입니다. 9살이니까 이것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라는 이 여자가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간 숙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투트모스 3세는 비슷한 시기 가운데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경쟁 관계가 있고, 그래서 모세가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데, 미디안이 어느 지경인가 살펴보면 여기가 애굽입니다. 자, 수르 광야를 지나서 에담 광야를 지나가지고 여기 신 광야를 지나가지고 신의 광야를 지나서 미디안 땅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때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애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행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르 광야가 있고, 자, 신 광야가 있고, 자, 있습니다. 미디안 땅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피할 때까지는 계속 끝까지 간 것이 미디안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은 어떤 문제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애굽에 있는 사람을 죽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3장은 이 도망간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세 때 사람을 죽였고,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세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살이냐면 8살이 된 거예요. 8살이 되었을 때 모세가 오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남자가 되었습니다. 왕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양을 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비전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 양을 치면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앞으로의 나의 삶도 아마 어느 골짜기에서 양을 치다가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절망적인 생각, 비전이 없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양무리를 인도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호렙산이 어디냐면 이 부근이 호렙산입니다. 어디냐면 여기가 시내산이 있는데 여기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의 높이가 한 2200m 되는 그 높은 산인데, 거기서 양을 치면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고 나무가 생생한 것 가운데서 계속 불이 타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면서 이러한 비슷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나무에 불이 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가 재가 되고
불이 없어지는, 불이 꺼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과 달랐습니다. 계속 불이 타는데요,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꽃 가운데 계속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꽃을 피워서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데 또 집을 짓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백향목도 아닙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가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데가 없어서 그냥 불쏘시개로 보통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떨기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소망도 없고 오늘 하루 일하고 또 잠자고 또 일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무런 비전이 없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때에 유능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 때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능한 사람을 예수님이 12제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같은 어부 출신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셔서 예수님의 12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모세를 다시 돌아가 볼까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불은 타지만은 사라지지 않는 나무와 타고 있는 나무와 불꽃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기 왜 불꽃이 사라지지 않을까?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멸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는 더 자세히 보려고 돌이켰습니다. 어디를 향했어요? 떨기나무를 향해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과 모세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꽃이 있는 것을 보려고 모세가 시선을 떨기나무로 향하여서 돌이켜서 더 다가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떨기나무를 향해서 다가오는 모세를 향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전혀 알지를 못했죠.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는요, 떨기나무를 향해서 돌이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언젠가 꺼지겠지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했다면 모세의 생애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이켰습니다. 돌이켰을 때 더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러 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식과 내 생각, 나의 삶의 틀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서 떨기나무를 향할 때 모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일생의 40년간 인생에 쓸모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켰을 때 어떻게 됐냐? 오늘 4절에 읽을 때 여러분 읽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양을 치고 있을 때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떨기나무 가운데 돌이켜서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이 올바른 발걸음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오는 모세를 보셨고,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잘못된 길에서, 지금까지 방황하는 그 길에서 부르심의 사인이 있어서 돌이켜한 것 가운데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혹시 잘못된 길에서, 또 방황하는 길에서, 또 비전이 없는 그 길에서 우리가 돌이킴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광야에 가서 갈 수가 없어요. 돌이키는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징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셔요. 어떤 데는 사업의 실패로, 어떤 데는 직장의 문제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네가 주도하는 삶에서, 네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라는 것이래요. 그 당시에 종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제 네가 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쓰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모세가 40년 전에 왕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그 말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신을 벗어야 되죠? 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용기도 있었고요. 40세는 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깨어질 대로 깨어진 모세는 이제는 서슴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높은 지식을 가지면서 내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명예도 있고요, 세상적인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열심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열심을 내다가 불이 꺼지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누가 말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뜨거웠던 열심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보면 왜 저럴까? 시기심이 생겨서 또 불이 꺼지기도 합니다. 또 목사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 꺼지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불이 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된 후에 광야 40년 가운데에서 자기 속에 있는 비전이 꺼졌고 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미디안 광야 가운데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기 속에는 완전히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참 오래 있었구나. 조금만 있으면, 아니 후계자가 되지 않아도 왕자로서의 삶을,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오래 있을까? 왜 순간적인 그 감정을 누리지 못할까? 자기가 히브리 백성인 거를 뭐가 대단하다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그냥 도망자가 되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정말 하잘것없는 목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얼마나 불쌍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 있을 때 부르지 않으셨어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이제 한물간 80세 된 노인을, 모세를 그때야 불러셨습니다. 저는 저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MBC 기자였고 특파원 부장으로 지냈던 조정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정치부 기사였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죠. 부장이라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배우 중에서 우리 임동진 씨라고 잘 알죠? 장로가 되었다가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탤런트인데 목사가 되었다면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우 때보다도 늦게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윤한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윤한기 씨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렸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개그맨 김정식 씨인가? 그 사람도 그랬죠. 또 검사였던 내가 찾아보니까 주명수라는 이 분도 검사 생활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인기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가? 왜 유능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가? 왜 장래가 충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사용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성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통해서 5천 명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었던 것, 어린아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제가 16년은 하고, 제가 신학을 몇 살 때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40대 신학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너무 늦다고 저 자신도 너무 늦다고 생각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애굽 성도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없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성도 중에서 애굽 성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다고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광야 성도도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자기 기분에 상하고 자기 마음의 뜻이 안 맞으면 모세를 적대시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성도는 뭐냐?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끝나고 또 우리의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한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해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애굽의 성도입니다. 교회 와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여라고 말하지만은 이제 세상 가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주여 대신에 나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모든 것을 내버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발에서 신을 벗은 사람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어떤 길에 계십니까? 모세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할 때 그러면 어떻게 신을 벗을까? 어떻게 벗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첫째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 것을 향해서 돌이켰고 불꽃이 있는 것을 보면서 더 다가서 돌이켜 더 다가갔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의 주도권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도권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힘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떨기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떨기나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떨기나무와 같은 여인입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창녀니까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을,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갈렙을 부르신 것입니다. 85세 때 갈렙을 부르셨어요. 40살 때 갈렙이 12명의 정탐꾼과 같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저 사람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갈렙이 45년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쟁취하겠습니다. 85세 된 노인이 헤브론 땅, 그 삭막한 땅을 차지해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한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혹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습니까? 내가 병들었습니까? 어떤 고민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사명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사명 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서 이제 내 삶을 정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갑시다.